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죄악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 우리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23절에 보니까는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형통함이 계속해서 흘러갑니까? 바로 간수장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살펴봤지만은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혀서도 이 간수장을 통하여서 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그 형통함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죠. 간수장이 비록 형통함을 베푸지만 그 형통함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죄를 짓도록 이렇게 동침하자 요구하는 것을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지요. 거부할 뿐더러 어저께 우리가 말씀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붙잡죠. 요셉은 도망치고 나니까는 그 이제 겉옷이 그 여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요셉이 마치 자신이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변명할 여지도 없이 누명을 씌우는 그 여인과 요셉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니까는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러한 그 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믿음의 올곧은 길로 지금 요셉처럼 가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남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없이 그렇게 정말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꼼짝없이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소연해도 어디 하나 들어줄 데 없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의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오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지금 풀려서 어떤 구중궁궐에서 그 편안한 그런 총리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옥에 갇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요셉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에게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요. 그것이 다 은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걱정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그게 다 평안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생활이 걱정 하나도 없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이렇게 평안한 그런 걱정 없는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는 누구와 함께 있을 적에 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다고 평안이 아니요. 환경이 좋다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활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옆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옥이면 어떻고 그것이 광야면 어떻고 그것이 뭐 다른 환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이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면은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그 생활,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깊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바라야 될 것이요. 지금 옥에 갇히는 신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해요. 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앞일이 걱정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암시가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구가 갇히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비록 그 요셉은 옥에 갇혔을 적에 그 옥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불행한 그런 환경이겠지요. 앞에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겠지요. 그런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옥에 나중에 우리가 훗날 보겠지만은 누가 들어옵니까? 나중에 요셉의 총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두 죄수가 들어오지요. 왕이 시중을 들었던 떡 시중과 술 시중을 들었던 그 두 시중이 그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불행하고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알 수 없지만, 비록 나는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보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순간적으로 그 불행한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에 지금 내가 당장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역전시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어려운 상황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정말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이 펼쳐진 땅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시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통함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